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군대 유다 군사령관 여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을 읽어갈 때도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내용만 파악하면서 읽다 보면 이 내용 속에서는 자칫하면 솔로몬이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이제 그 왕으로서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숙청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으로만 이 이야기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바로 이 솔로몬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아도니아를 죽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쫓아내고 또 요압까지도 죽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한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그 본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러한 해석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본문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내용만을 보면서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랬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성경 해석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본문 속에 이미 이 사건들에 대한 바로 성경이 해석하는 해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풀이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26절을 보시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의 고향 땅 아나돗으로 그를 어쩌면 귀향을 보내는 것처럼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바로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사자성어 하나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필, 반드시, 모든 일은 반드시, 그다음에 귀정, 돌아간다, 바르게 돌아간다. 사실 아도니아의 반역은 아도니아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 이어질 왕위가 누구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아도니아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도 지을 것이고 그 왕위는 솔로몬에게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그러나 이제 내 순번이다. 위에 세 형들이 다 죽었으니 내가 왕위를 이을 자라 하면서 반역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반역을 행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 바로 다윗 시대에서부터 다윗과 늘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이 두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틀어버리는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징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것은 이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나돗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나돗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봤던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 출신인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더러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그 조상이 아비아달일 거다라고 이렇게 풀이하며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쫓겨나면서 솔로몬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그를 고향 땅으로 그냥 보내기만 하고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언약궤를 네가 메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그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길 때에 그때 참여했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직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도 바로 이 아비아달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칭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아버지 시대에 이렇게 아버지를 도와 협력했던 충직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그러한 선행을 인정도 하는 겁니다. 또 한편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표현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의 왕에 의해서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할 때 사무엘상 2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무엘하 15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에도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 아버지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칠 때에도 아비아달은 늘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모든 세월을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충직한 아비아달 제사장이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을 후계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나서 제사장 직분도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 하반절에 그 덧붙여져 있는 이 한마디 문장이 오늘 본문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해석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이 이렇게 쫓겨나고 파면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열왕기 기록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아비아달이 이렇게 쫓겨난 것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도 파면되어지는 이런 마지막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 저자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어린 사무엘이 머물렀었던 그 당시의 제사장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아니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온갖 만행을 저지를 때에도 엘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엘리 집안의 자손들의 그 제사장 직분이 여기서 끝나지는 그런 말씀을 열왕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엘리의 고손자가 됩니다.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버지는 아히둡이고 아히둡의 아버지는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런 족보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그의 아들 아히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그 22장 20절에 바로 아히멜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관련되어진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관련되어진 그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우리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비아달을 제사장에서 파면해서 그 고향 땅 아나돗으로 좀 쫓아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멜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고마운 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쳐서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이 다윗이 놉 땅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놉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이 놉 땅에 도망을 치게 됐을 때 그 놉 땅의 제사장이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의 떡을
이것을 지금 이제 진설병의 떡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에게 이제 먹을 것으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냥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아무 무기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좀 무기를 좀 하나 칼을 달라 했을 때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들이 벌어질 때 바로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돕는 장면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사울에게 다 고해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때문에 이제 다윗을 쫓아와서 이 놉당에 왔을 때 다윗은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죽이고 이 놉당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멜렉은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런 은인이면서 동시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가 아히멜렉입니다.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지금 쫓아내고 있는 아비아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냐면 엘리의 자손들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4장과 22장에서 이런 가족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바로 그 아비아달이 이렇게 쫓겨나 제사장 직분에서도 파면당하는 것으로서 이제 바로 실로 집안의 그 엘리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더 이상 아론의 자녀들 중에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 엘리가 있고 그 엘리의 자손들 중에 바로 아비아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엘르아살의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은 여호와께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바로 아론의 두 아들들이 남아서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민수기 25장에서 바로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서 충직하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제사장의 온전한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집안이 영영이 제사장이 될 거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함으로써 이다말 집안을 통해서 흘러내렸던 제사장 직분들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엘르아살 집안의 그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이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바로 제사장을 아비아달에서 이제 쫓겨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 솔로몬은 사독을 바로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 사독이 제사장으로 되어지는 이 사독은 바로 엘르아살, 아론의 그 아들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 바로 사독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그들의 가족 관계 속에 족보에 관련되어져 있는 제사장들의 족보 이야기들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남유다가 패망되고 바벨론 땅에 이 머물러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러한 이야기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솔로몬이 새롭게 왕이 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역에 참여했던 자들,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게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가게 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엘르아살의 집안이 영영이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엘리의 고손자가 되어지는 아비아달까지 이르렀을 때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함으로써 오늘 이 본문의 아비아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이 열왕기서 저자는 명백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사필 규정, 모든 일들은 반드시 바른 길로, 정의의 길로 돌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아비아달이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처럼 충직한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계승되어져야 할 솔로몬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아도니아를 따랐는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라서 반역에 동참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가 망각한 채로 아니면 무시한 채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결국 그 자신을 이렇게 참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지막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도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되어질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의 노년 마지막 시대에 가게 되면 솔로몬은 처첩을 거의 한 1000명 정도를 거느리면서 온갖 재물과 부귀영화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역하는 자로 그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왕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시작과 그 중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솔로몬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주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제사장의 온전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던 그런 사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아달은 어쩐 일인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따라야 할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엄한 것에 그저 마음 빼앗겨 아도니아를 따르다가 결국 이렇게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길게 26절, 27절의 말씀에 많은 그러한 족보와 관련된 배경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2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요압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아도니아가 이제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돼서 고향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은 이제는 내 차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전에 가서 그 제단분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요압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고 늘 그가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도 마찬가지로 어쩐 일인지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과 그를 이어야 할 솔로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아도니아를 따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엄한 자를 따르다가 결국은 이 요압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도망쳐서 그 제단에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이 듣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이 군대 자기의 그 시위 대장이었던 브나야를 보내서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브나야가 갔더니 성전 안에서 제단 곁에 제단뿔을 붙잡고 있는 그 요압을 보면서 제단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요압을 죽일 수가 없다 보니 왕에게 와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형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이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 요압에 대해서 바로 솔로몬은
가가지고 그를 거기서 그냥 죽여서 묻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그래서 이 요압은 바로 그 성소 안에서 붙들려 나가서 결국은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 뭐라 얘기하냐면 31절 그 하반절에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 속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 32절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인 거.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 아브넬과 아마사가 바로 그 요압보다도 더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에 그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에 대하여 바로 이 요압에 대해서 그 흘린 피를 까닭 없이 흘린 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은 요압에게 책임을 물어 바로 요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압을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전쟁터에서 바로 그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은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넬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에 아브넬은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전향을 합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향을 하고 다윗은 아브넬과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다시 그 아브넬을 불러다가 그를 칼로 찔러서 죽였던 겁니다. 왕도 모르게, 다윗도 모르게 다윗과 이렇게 평화적인 언약을 맺었던 아브넬을 죽였던 겁니다. 또 아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에게 동참했던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마사는 다윗이 그를 다시금 등용을 해서 다윗의 군대의 군장으로 아마사를 임명합니다. 자, 그러자 이 요압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사가 다시금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그 아마사를 장군으로 이렇게 기용하는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은 모르게 아마사를 이 요압이 죽였던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0장에 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지금 이 본문에서 32절 하반절에서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압이 바로 이 아브넬도 또 아마사도 다윗 모르게 왕 모르게 죽였던 그 요압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 참으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이 다윗도 모르게 왕도 모르게 죽였던 요압에 대해서 그 모든 핏값은 다윗의 집안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요압 네가 그 핏값을 담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요압을 결국은 성전에서 끌어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요압도 결국은 죽임 당함으로써 이제 요압이나 아비아달이 다 이제 처단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35절의 말씀에서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읽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필귀정, 언제나 모든 것은 정의롭게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의 자유대로 그냥 두시지만,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대로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서 늘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으며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세상에 죄악된 것에 편승해서 거기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잠깐 동안은 그게 축복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사필귀정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한때는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제사장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시대가 저물면서 그들이 판단하는 대로 아도니아를 쫓다가 결국 이렇게 마지막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내가 따르며 내가 쫓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죄악된 것들을 쉽게 그냥 손에 붙잡다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많은 그러한 어둠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도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야지 삭군을 따르거나 도적을 따르다 보게 되면 그건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도 또한 요압도 그들이 따라야 할 그 주군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엄하게 아도니아를 쫓았다가 결국 이러한 마지막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신앙 안에서 주님만을 따르는 완주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국은 요압을 대신해서 분하야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군사령관이 됩니다. 또한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이 제사장의 직분을 잇습니다. 여기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의 자리에 그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보할 것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양보하고 내가 아니라 하고 내가 부정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지 않기를,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마다하고 내가 싫다하고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한 날도 누군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몫을 누구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열왕기상의 말씀들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며 깊이 묵상하며 여기서 얻는 영적 교훈을 따라 언제나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뒤따를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주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처음도 중간도 아니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되 이것을 마다하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으면서 이 귀한 은혜의 직분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내게 명하신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뒤따르는 신실한 제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